축도함으로 1월 2일 신년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어 2022년 새해에 들어오게 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마치기까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손 꼭 잡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숨을 쉬는 것 같이 영의 호흡인 부르짖음의 기도로 영적 대화가 계속되게 하시옵소서. 아침을 맞을 때마다 하루의 은총을 간구하고 하루를 마칠 때면 반드시 베푸신 은총을 찬송함으로 우리 입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어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세상 모든 교회가 감사의 예배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어 주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30배, 5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과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오늘의 복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2022년은 부르짖는 해가 되자. 찬송가 459장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각 가정에 2022년 새해에 모든 소원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새해 인사를 나누십시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은 2022년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있기에 선택하셨고 여기에는 없지만 할 일을 다 마치고 천국에서 안식을 취하도록 먼저 부르시는 선택으로 고인들은 2021년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2022년에 들어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해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런지요.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며 결정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2022년은 부르짖는 해가 되자 이 한 해의 하루하루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인 기도의 생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는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기도는 간절함이 요구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의미를 간구라고 합니다. 어쩌면 호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좌측에 입을 벌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짹짹 소리 지르는 새끼 새들의 입모습을 보십시오. 어미 새끼가 어떤 새끼 입에 먹이를 넣어줄까요? 틀림없이 제일 크게 소리 지르는 새끼 입에 먹이를 넣어줄 것이라 여겨집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옆에 그림처럼 구출해달라, 살려달라는 사인입니다. 성경에서 부르짖다의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소리쳐 부르짖다, 큰 소리를 읽다, 여호와를 부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성경에서 처음 카라가 쓰여진 것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는 셋을 낳게 되었고 셋은 에노스를 낳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의 가정에 형제간 살인을 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아담, 셋, 에노스 3대에 와서 하나님을 불렀다, 예배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이후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스스로 이동하는 전략을 택한 나무도 있습니다. 걷는 야자수란 이름을 가진 이 나무는 햇빛이 많이 드는 쪽으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음지 쪽에 뿌리는 고사시켜 햇빛을 찾아 스스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는 1년에 30cm 정도.
So in this way, it can move ever so slowly. It's very slow. It's not like it gets up and it walks away, but it can put out different roots to move itself over just a little bit. So for this, we call it the walking palm. Very unique one. 마치 지지대를 받쳐놓은 것 같은 뿌리는 어떤 바람에도 줄기를 지켜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열대우림의 식물들은 스스로 생존 전략을 터득했습니다. 식물인 나무가 걸을 수 있다니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 눈으로 나무가 움직이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인간과 온갖 동물들뿐만 아니라 식물들까지 그리고 바닷속의 온갖 어류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울긋불긋 잎을 피운 나무들이 노래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시편 148편은 하늘과 땅은 물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9절에서 10절에 모든 나무들과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달라져 보이는데 길가의 나무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춤을 추듯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므로 피조물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창조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그들 나름대로 활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에 사람들이 의식주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에 핀 백합화가 사람들처럼 의식주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을 하느냐. 천부이신 하나님께서 새 한 마리, 꽃 한 송이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데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천부께서는 필요한 것의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부르짖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성경에서 부르짖음은 개인은 물론 민족에게도 해당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역시 메시아 같은 구원자를 소망하고 부르짖었다고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모세를 세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동하였고 이집트 왕은 군대를 동원하여 다시 이들을 뒤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백성들이 아우성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수시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면 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에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When he had gone indoors, the blind men came to him, and he asked them, "Do you believe that I am able to do this?" "Yes, Lord," they replied. Then he touched their eyes and said, "According to your faith, let it be done to you." And their sight was restored.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눈을 만지시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눈을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Jesus warned them sternly, "See that no one knows about this." But they went out and spread the news about him all over that region.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이야기로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자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자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지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stopped and said, "Call him." So they called to the blind man. "Cheer up, on your feet, he's calling you." Throwing his cloak aside, he jumped to his feet and came to Jesus.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Jesus asked him. The blind man said,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Go," said Jesus. "Your faith has healed you."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Jesus along the road.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두 편의 영상에서 소경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부르짖는 자에게 베푸신 응답이었습니다.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부르짖음으로 소원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아뢰이면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새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우리에게 갖게 하심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려지게 된 소원은 요셉에게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신 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있게 되도록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얻게 되라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100 지폐의 초상화는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그를 건국의 아버지로 부를 정도로 미국의 독립을 위하여 프랑스의 도움을 받도록 크게 활약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인물로 $10 지폐의 알렉산더 해밀턴과 함께 $100 지폐의 초상화가 인쇄되었습니다. 프랭클린은 피뢰침, 다초점 렌즈를 발명하였는데 특히 배터리라는 장치를 연구하면서 연을 날려 구름 속 낙뢰의 전류를 끌어내려 땅에 있는 장치인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내려서 저장하는 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도 같은 원리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한 대로 내게로 끌어내려 나의 삶에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의미는 모든 말이나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성경과도 같은 뜻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짖음을 영어 성경은 대부분 call the name of Lord,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소경들이 무엇이라 부르짖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다윗 왕의 후손, 즉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의미하며 메시아 구세주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포함된 말로 우리가 주여라고 소리 외쳐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날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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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음으로 반드시 금년 내에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날마다 순간마다 숨을 쉬는 것 같이 매일매일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일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매일 세 끼의 식사를 하는 것 같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주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